성경 이사야 3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함께 기도로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뜻을 펼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집회의 말씀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열국에게, 민족들에게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모든 만물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가르쳐 달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차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고 4차원, 5차원, 6차원. 과학자들은 실제적으로 11차원까지 존재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3차원의 세계에 있으신 분들은 1차원이나 2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4차원이나 5차원의 세계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자기 기준을 삼거든. 내가 보는 기준을 삼거든. 근데 제가 왜 이 차원의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차원의 세계를 떠나갑니다. 왜?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은 그 다음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원의 세계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대부분 이 면만 보입니다. 2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이 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차원입니다. 3차원은 뭐예요? 이 네모난 공간에서 높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생기는 게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저를 보시기에 저 앞면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3차원은 내 앞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차원수가 하나가 넘어가면 4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보실 때 내 앞면과 내 뒷면과 내 속의 오장육부까지도 다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차원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단계입니다. 6차원은 모르겠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자들도 설명하기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5차원 이상의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차원이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잘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중심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현재에서 좀 전에 있던 게 과거였습니다. 내가 말을 이어가고 있는 이 상태가 미래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약속을 왜 하십니까?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나서 저녁을 먹겠다고 왜 얘기합니까? 그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않아요? 그 상태가 미래거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없다? 만약에 미래가 없다면요. 제가 얘기하다가 이 상태에서 딱 멈춰야 돼요. 끝인 거거든요.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없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3차원의 세계에서는 1차원과 2차원만이 우리가 바라보지만 4차원과 5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5차원의 이상의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고 들어보고 확인하고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간을 이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다. 그리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잘 읽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렇게 얘기도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을 연구하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성경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그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얘기하기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과 2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가요.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접자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기준에 잡아놓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내 기준에 잡아놓으면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요? 4차원의 세계는 내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뒷모습도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동시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4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5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전에 말씀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 성경이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전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집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려드려야 되고 5차원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드려야 되는 게 이 성경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래서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약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를 좀 살펴봐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중에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있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증언이 있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기록해 놨던 그 성경 말씀들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들, 미래의 말씀들입니다. 미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성취함입니다.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말씀하신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18장 21절을 그런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들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 너희는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풀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좀 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이르되 나는 창조주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뭘로 본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면, 성경 말씀이 사실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에 심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있고, 우리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의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또한 없는 겁니다. 미래에 나타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내 죄가를 해결하지 못한 신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쁜 짓 많이 하고 남들에게 해코지를 많이 했던 사람들,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얘기했을 때 나쁜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냥 창조되지 않냐고. 이 식물 하나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식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 잎사귀 하나 만들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이 비슷하게는 살아있지 못한 비슷한 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생명체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자,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성경의 역사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성경의 역사.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핑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그 만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됐습니까? 언젠가 보니까 이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저절로 이렇게 컵이 돼서 물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저도 마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누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렇죠? 이 자체는 이 만든 사람의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할 수도 있어요. 손짓이 조금만 좋으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이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들 이 식물 하나, 이 꽃 하나를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과학자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나뭇잎 하나에 뭐가 있다고요? 우주가 있다. 우주 만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 우주 만물이 천지가 저절로 됐다?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거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의 처음입니다. 성경의 제일 먼저 앞장, 제일 처음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전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주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신들도 창조했다,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에 가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만들어 놓고 이것은 또 없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은 처음과 끝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있기는 그래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하늘 위에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고 나누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고, 한 곳에 물이 모이게 하셔서 육지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와 그것들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짐승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인 사람을 창조해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왜요? 빛과 어둠이 있어야 되고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들기 전에 모든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땅, 바다, 식물을 만든 겁니다. 왜요? 그 다음 것을 위해서. 그 다음 것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식물들은 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 다음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섯째 달 보면 뭐를 만들었어요? 새, 물고기들을 만들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식물을 나중에 만들었으면 동물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것에 이 지구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리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지 짐승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육지 짐승들은 뭐예요?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 보기를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뭐래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장인 거예요. 또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좀 이따 또 설명할 겁니다. 처음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은 빛과 어둠,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뭐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 전에는 식물을 만들기 전에 땅과 바다를 먼저 만드셨어요. 미생물이든 생물이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만드셨다고 얘기했죠. 그 증거들도 있어요. 어디에서? 해적층에서. 그것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모든 미생물이나 식물들, 생물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땅을 조성하실 때.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들에 드러내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는 생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육지와 바다만 있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상태? 그 육지에서, 지구에서 물로 다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하늘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 지구가 물에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한쪽으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해 놓으셨어요. 이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 가면 고생대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지층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지층들을 다 조사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여기 제일 밑에 부분 보이세요? 이쪽 분. 여기 보면 콜로라도 강입니다. 실제 여기가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이쪽 모압 석회암 이쪽으로 보면은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팀플뷰트 뭐가 나와요? 형성물. 그러니까 뭐예요? 미생물의 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진흙, 흙덩이만 있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재를 우리 지구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창조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만드신 과정들이 그대로 위쪽으로 형성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나타나요? 제일 위쪽에 나타나요. 노아 홍수 때 그게 약간 변형되기는 했지만 최하 지층에서는 미생물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화석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걸 땅이라 칭하시고 바다라 칭하신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셋째 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나라의 새와 물고기들을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때부터 화석층이 생기는 겁니다. 화석층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과학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좀 전에 그 영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창조하실 때, 좀 전에 제가 그 표를 보여드렸죠. 콜로라도 강이 있고 그 표를 보여드릴 때 보면은 그 지층들이 형성된 과정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과학자들은 연대 측정을 통해서 그 연도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허무맹랑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의 영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바다와 땅으로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실제 히브리어에는 진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지라는 표현도 씁니다. 원래 뜻이.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가능할까요? 이해할까요? 예,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차원을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모든 동물들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흙에다가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연적으로 커서 10달이 차서 엄마가 힘써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드셨다. 너 어디서 나왔어?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 자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하지 못했어요. 왜요? 제가요, 우리 자식들을 만들었다면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보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도 못하죠. 죄송합니다. 내 자식을 폄하해서, 폄하한 게 아니라 실제 공부 못해요. 그리고
얼굴도 못났어요. 핸섬하지 못해요. 내가 만들었다면 그렇게 만들까요? 머리도 똑똑하고 키도 크고 멋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재능도 능력도 정말 뛰어나게 만들 겁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떠다 보니까 우리 자식이 생겨서 우리 집사람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고 키울 때는 우리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은 어떨까요? 좋아요. 내 자식은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 위에는 아버지는 그 쭉 나와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에서 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 또한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과 짐승들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그 이름을 지었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의 뭐라고요? 영장인 겁니다. 장인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동식물들 중에 가장 사람에게만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짐승들이 험악해지고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고 짐승들이 육고기를 먹게 된 이유가 언제예요? 혹시 성경을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언제?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사자도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소입니다. 소는 풀을 먹으면서도 정말 큰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부터 육식을 하게 돼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사람이 악해지면요. 악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악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부터 동물들이 육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악한 이유가 뭐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호젓을 먹어서 그런다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의 젖을 먹지 않고 소젖을 먹어서.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예, 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경을 보고 분석을 해봤답니다. 인체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흙의 물질을 칼슘, 염소, 나트륨, 칼륨, 요오드, 망간 이런 것들이 같이 철, 황,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다.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에 있는 말씀.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속에 묻습니다. 요즘은 화장해서 어디다 뿌려요? 산에다 뿌리기도 하고 바다에다 뿌리기도 하고 강물에다 뿌리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참 과학이 좋아요. 밝혀지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밝혀내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해외 과학기술 아담도 실제는 있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 모녀 간에만 내림.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모녀 간에만 유전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분들이 이것을 할 때가 뭐냐면
그 여자의 태에서 그 성분을 채취해 가지고 그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의 유전을 그 딸이 받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성경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최초의 한 남자, 최초의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수천 년을 이어져온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뭐를 창설했다고요? 동산을 창설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 두 사람이 그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환상적인 공원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사실이나 하는 거예요. 11절. 여기 보시면 그 에덴 동산, 아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 명명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강들이 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첫째 강이 있는 겁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 거예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자, 네 강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다녔어요. 왜요? 옛날에는 마을 회관에서 모여서 무슨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마을의 형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험도 봤어요.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에덴 동산은 환상의 동산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있다고? 이 땅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만들고 식물과 동물들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이 강이 4개가 흘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강을 찾아내면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장 다른 번역입니다. 첫째 강과 둘째 강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째 강과 넷째 강이 지금도 실존합니다. 현재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아까하고 틀리죠? 뭐라고요?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더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는 히데겔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의 번역인 강으로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가 뭐예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문명, 가장 먼저 이루어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을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데 성경에는 기온강과 비송강 네 강이 흘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도 실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못 믿으시면 가보세요. 좀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어디다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뒀다고 했습니다. 두 강이 지금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의 에덴 동산이 진짜 사실이냐? 연구해 본 거예요.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마이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강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째 강과 둘째 강에 기온강과 비송강이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 땅 속에 그 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콜롬비아호가 고대강 발견했다. 수만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막 밑에. 왜 사막일까요? 그 동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동산은 어디에 갔을까요? 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콜롬비아호가 이 고대강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해요?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근데 사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왜 이유도 나와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도 현존하는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의 자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강과 비송강이 있었다는 거고 좀 전에 그 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 무너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는 이라크 내 유적 1만여 곳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이 기사가 났냐 하면 여러분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지역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적들이 다 파괴됐었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 문명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자리가 그곳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많은 신문 기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욤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욤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욤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자린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사실이죠? 창세기 3장 딱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셔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남자와 여자를 그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강은 존재하는데 그 무성했던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홀에 떨어뜨리던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해가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어디로요?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스겔 31장 18절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곳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땅속으로 하나님이 묻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과 모든 식물들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지역 벽화에는 이런 벽화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곳은 한때는 무성했던 곳인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엄청난 곳이었다. 실제로 벽화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이거 뭔지 아세요?
나무예요. 화석화된 나무예요. 얼마나 커요? 이런 나무들이 질비합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이해 안 되십니까? 가보세요. 한번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간 증거가 뭐예요? 석유입니다. 아까 에덴 동산 자리가 어디였다고요? 이곳이었다고 그랬죠. 페르시아만 근처. 그렇죠? 이곳에 뭐예요, 지금? 이게 뾰족뾰족 만들어진 게 뭐예요? 다 유전입니다. 석유는요, 동식물들이 압력에 의해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게 석유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집어넣지 않으면 석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은요, 산소와 만나고 공기와 만나면 썩어요. 가스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밀봉하지 않으면 석유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거를 완전히 집어넣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으로 그것을 완전히 밀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얘기하고, 여기 신문 하나 더 볼까요? 온통 역청수령이었다. 성서에서 개발 힌트.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최대 유전 술레이만입니다. 세계 최대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 이 술레이만. 어디서 힌트 얻었다고요? 온통 역청수령이라는 어디에서? 성서에서 힌트 얻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대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것들이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하에다 묻어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래도 거짓말이래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을 알리고 진술하고 함께 의논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들을 자세히 의논해 보면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고 흘려보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하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흘러가듯이 듣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증거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이 정말로 사실인지 그것들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한 번쯤은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고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